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25장 신약성경 43면, 신약성경 43면, 신약성경 43면, 마태복음 25장, 신약성경 43면,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에게 불러 자기의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를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 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를 받은 자가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에게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이 주인에 돌아와서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기셨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나 내가 주인에게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그 땅에서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져오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도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치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음을 것이 아니냐 하고 그에게는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무익한 종은 바깥 어두운 데로 내가 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 이 말씀 나누려고 그러는데 이 말씀 나눌 때 우리 주님 다 만나시고 오늘도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다 응답되도록 우리 주에 3번 부르시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주님 다 만나시고 올해 마지막 주일인데 오늘 이 시간 다 우리가 아직 풀지 못했던 거 오늘도 이 시간 다 풀고 해답 받고 응답 보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린 시절의 이야기인데 제가 대성 초등학교 국민학교 1학년 4반 37번이었어요. 그리고 담임 선생님은 석기 선생님. 어떻게 이렇게 잘 알고 있는가 하면 제가 잊지 못할 그 추억이 있습니다. 어떤 얘기인가 하면 바로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선생님이 숙제를 냈는데 노느라고만 잊어버리고 숙제를 못했어요. 그 다음에 숙제하는데 선생님 쭉 돌아가면서 숙제 검사를 해요. 그래 가면서 도장을 가지고 자 했는 아이들은 도장 쿡 찍고 그 다음 저한테 와가지고 내놓으라 그러는데 아이고 저 못했어요. 그냥 기 들어가는 소리로 아이고 못했는데요 했더니 일어서라 그래요. 일어서라 갔더니 그 도장을 공책에다 찍는 도장을 제 이마에다 콱 찍어주는 거예요.
이마에다 쿡 찍어가지고는 야, 너 하교할 때까지 이 붉은 인주를 네가 지우면 안 된다 그래요. 얼마나 창피하고 그냥 지우면 안 된다 그래서 화장실도 못 가고 밖에 운동장에 놀지도 못하고 교실에 앉아가 얼마나 그렇게 창피하고 참 부끄러웠던지 지금도 생각하면 얼굴이 화끈한 것 같아요.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숙제 잘하는 아이가 됐어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 인생이 바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인생을 다 마치는 날 우리의 숙제 검사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실 거라. 숙제 검사를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평가할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때 평가를 어떤 평가를 받고 싶어요? 아마 저는 이 도장을 한 번 더 받았기를 원해요. 어떤 도장? 잘하였다 하는 이 도장을 하나 받았기를 제가 마지막에 받고 싶은 도장이 바로 그 도장입니다. 어느덧 이 해가 바로 올 이제 흘러가고 있어요. 다 이 해가 이제 3일 지나고 나면 이 해가 다 가는데 세상은 정말로 빠른 것 같아요. 휙 하면 한 해가 휙 지나가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바로 순간은 이동이라고. 1년이 이렇게 신속하게 가니 우리 인생이 얼마나 짧은 겁니까? 휙휙 그저 몇 번 그냥 몇십 번 하고 나면 바로 내 인생이 다 끝나는 날에 이 끝나고 말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사람들은 다 누구나 다 잘 살고 싶어 합니다. 잘 사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돈 벌어서 부자 되는 게 잘 사는 걸까요?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이 잘 사는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평가를 받게 된 것이 잘 사는 것이다. 늘 우리는 평가를 받고 살아요. 학교에서는 시험으로 평가를 받고 다 끝났는 줄 알았는데 끝나고 나오면 어떻게 취직 시험을 봐야 돼요. 취직 시험을 보고 나서 또 되면 그 다음에는 또 진급 시험을 또 봐야 돼요. 그걸로 끝나는 게 그게 전부 다가 아닙니다. 늘 우리는 그저 평을 받고 있다. 전에 대학 교수를 하는 친구를 만났어요. 이 친구가 와가지고 제가 새로 교회를 나간다 그러면서 자기 교회 목사님을 자랑을 제 앞에서 많이 하더라고요. 자랑을 다 하다가 이런저런 자랑을 하더라고.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야, 너 참 힘들겠더라. 그런 말을 왜 그러냐고 했더니 바로 매주일마다 작은 논문 하나를 발표하되 학교에서 학생들은 매년 이렇게 바뀌지만 교회는 바로 교인들이 바뀌지 않으니까 늘 같은 설교를 하지 뭐 계속 새로운 설교를 해야 되잖아. 자기 식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괜찮아. 논문 발표 정도는 아니고 그저 할만해. 그러면서 염려 말고 교회는 잘 다니라고 했습니다. 그때 제가 새삼 느낀 게 뭐냐 하면 매 순간 우리는 하는 일이나 행동 거치 하나하나를 다 어떻게 평가를 받는 거라. 그런데 항상 우리는 좋은 평가를 받는다는 게 그게 참 쉽지 않죠. 말처럼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평가를 늘 신경을 쓰고 부담이 됩니다. 요즘 보면 대통령도 어때요? 매스컴에서 늘 어떻게 뭐 대통령 지지율이 얼마다 하고 그렇게 뭐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믿을 게 못 됩니다. 제가 여러분도 아마 경험을 많이 했을 거예요. 딱 그 설문조사를 하면서 자기 틀에 틀을 맞춰 놔놓고 거기에 맞는 질문만 합니다. 그렇게 하다가 보면 제가 저 문재인 대통령 문정권 때인데 그걸 한 번은 제가 그런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선생님 당신은 어디서 삽니까? 제일 먼저 서울 1번, 2번 경기, 3번 또 이렇게 쭉 나가다가 그 다음에 제가 서울이 아닙니다. 아니다 했더니 해당이 안 된다 그래요. 또 그 다음에 먼저 또 한 번 하니까
당신은 나이가 얼마냐? 10대는 1번, 20대 미만 1번, 2번은 30대, 40번은 4대, 40대는 3번, 50대는 4번, 그 다음에 5번, 그 다음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70이라 했더니 해당이 안 됩니다. 그렇게 이렇게 다 짜가 나놓고 필요한 것만 자기들만, 그러니까 지지율이 얼마든지 올릴 수 있죠. 이런 것도 우리가 믿을 수도 없고, 또 그리고 인간이 내리는 이 평가는 불공평하고 불안전합니다. 그래서 상황이나 시대에 바뀌면 평가가 달라져요. 예를 들어 프랑스에 가면 프랑스 파리에 가면 뭐가 있습니까? 에펠탑이 있습니다. 에펠탑은 누가 설계를 했죠? 에펠입니다. 설계자 이름을 따서 바로 지었는데, 에펠탑은 1889년 이 세계 파리 박람회 때를 기념해 가지고 이 탑을 300m 탑을 만들었어요. 그래 가지고 그 당시 시민들은 파리의 아름다운 경관을 해친다, 흉물이다, 거칠게 항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철거할 거냐 마느냐 이렇게 하다가 남겨뒀어요. 그런데 오늘날 어떻게 파리의 이 상징물로 세계적 각처에서 관광객들이 모이고, 그리고 매력의 이 포인트가 됐습니다. 참으로 아이러니컬한 이런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사람의 평가가 중요하지만은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평가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눈이 정확합니다. 전지전능하시고 통찰력이 우리에게 통찰력으로 우리를 평가합니다. 그래서 불꽃 같은 눈이라고 그렇게 표현도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평가는 공정하고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평가는 신학적으로 뭐라 그러죠? 심판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에게 심판자입니다.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은 우리를 다 평가하십니다. 평가가 인생의 성패를 가능하는 겁니다. 오늘은 송년주일을 보내면서 우리는 각자 인생 스스로 평가를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가정에서 오늘인 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고 하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아까 했던 말씀은 잘했다, 도장을 찍어 받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지금 한 해 동안 살아오면서 내가 내 오늘 마지막이다 하면 주님이 우리 평가를 하는데, 정말로 너 참 잘해서 잘 살았다, 잘했다 하고 도장을 찍어 주겠는 말이에요. 정말로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참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고 인생을 잘 산 겁니다. 반대로 아니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다면 새해는, 그리고 남은 생애는 지금과는 다른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각자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인생의 마지막 날 하나님께 칭찬받으면서 평안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마지막 날은 우주적인 종말과 개인적인 종말로 두 개가 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날에는 둘 중에 하나인데, 바로 내 생전에 살아의 생전에 예수님이 재림을 하신다 그러면 마지막 날이 될 겁니다. 그때는 모든 인류와 피조물 함께 종말을 구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를 가리켜서 우주적인 종말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반대로 살아 생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는다 그러면 개인적인 죽는 그날이 바로 마지막 날이 될 겁니다. 이를 가리켜서 개인적인 종말이라고 부릅니다. 어느 쪽이든 우리는 분명하게 인생에 마지막 날이 있다는 겁니다. 우주적인, 이 세상의 우주적으로 모든 것에 다 마지막 날, 피조물이 다 마지막이 되는 그날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으면 내 개인적으로 죽음이 오는 그날이 마지막 날이 된다는, 먼저 우주적인 종말을 생각해 보면 성경에 보면 예언에 말씀된 중에 한 가지만 다 예언된 것이 다 성취가 됐는데 한 가지 성취된 게 안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인간으로 오셨다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을 통해서 천국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장차 그 모습을 그대로 이 세상에 다시 오신다고 재림에 관한 예언을 많이 해놓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초림 성탄보다는 훨씬 더 많은 예언을 해놓았습니다. 구약에 보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1800번 했어요. 신약 성경에는 300번 했습니다. 초림에 관한 예언에 비하면 약 한 7배나 더 많이 예언을 했습니다. 재림은 너무나도 확실한 미래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에 고백한 대로 우리는 재림을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한 때의 장면을 이렇게 장면에 나와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데 제자들은 계속 어떻게 했어요? 하늘만 쳐다봤다. 그러는데 흰옷을 입은 두 사람, 아마 천사가 증거함, 이렇게 증거를 해요. 사도행전 1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를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승천을 하셨는데 승천할 때 제자들이 감람산에 서서 예수님 올라간 것을 계속 하늘을 보고 있습니다. 다 보이지도 않는데도 계속 보고 있어요. 그때 두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올라가신 대로 그대로 다 이제 재림할 건데 그대로 할 거다. 이 말씀을 듣는데 저 감람산에 갔다 보신 분께 그 말씀을 감람산 위에서 올라가셨는데 그 밑에 전부 공동묘지입니다. 묘지로 완전히 공동묘지, 완전히 그 감람산 밑에 그 완전히 묘지가 다 써 있어요. 얼마나 비싼 줄 몰라요. 왜 그 쓰느냐? 예수님이 재림하면 제일 먼저 재림하신 예수님을 만나겠다. 그 밑에 다 부활하겠다. 거기에다 묘를 써놓고 있어요. 그런데 재림의 광경은 초림 때와는 사뭇 다를 것 같습니다. 초림 때는 어때요? 예수님이 이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아주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셨는데 그 반면에 예수님 재림에는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 나팔 소리를 울리면서 아주 장엄하게 오실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을 보게 되면 주의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를 하늘의 나팔 소리가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러면 언제 오십니까? 예수님은 언제 재림하죠?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만 안다고 그랬습니다. 어느 몇 년 몇 월 며칠 날 예수님이 재림한다. 이것은 보나 마나, 이것은 볼 것도 없이 이것은 이단입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을 시한부 종말론자들입니다. 시한부 종말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뭐요? 이단입니다. 언제 예수님이 오신다 꼭 믿고 그걸 믿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건 이단입니다. 1998년 8월 28일 날 이장님이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때 우리는 다 흰옷을 입고 휴가할 거다. 그래가 난리가 났죠. 그런데 바로 시한부 종말은 그걸로 끝났습니다. 다만 하나님은 종말을 통해서 재림이 얼마나 가까운지를 우리에게 가늠해 줄 뿐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한 이 마지막 때 가까운 징조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뭐 나라와 나라 사이에 전쟁이, 처체의 기근과 난리니 지지가 곡거리고 각종 재난들이 이렇게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아주 극심해지면 종말이 가까워질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2025년 12월 30일이면 자정이면 지금 이 시대의 종말의 상황을 의미합니다. 단지 그 정도로 가까워지고 있음을 느낄 뿐입니다. 그보다도 더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징조는 세계 복음화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게 되면 온 세상에 복음이 다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세상의 모든 복음이, 이 우주의 모든 복음이 다 한번 들어가면, 그러면 바로 끝이라. 우리는 어디까지 지금 다 찾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복음이 들어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여러 징조를 보면서 재림이 많이 가까워졌다는 것을 우리는 그저 알 수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개인의 입장으로 보면 죽음의 그 의미가 있는 것을 우리는 더욱 실감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여져 있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살아생전의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어떻게 우리는 다 죽는다. 언젠지는 모르지만은 재림하기 전에,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지, 우리는 그 전에 개인적인 종말을 우리는 다 죽어. 그리고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 심판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심판 안 무서워요? 죽는 것도 확실하게 우리는 안 죽는다 해도 죽어요. 그렇다 보면 심판도 그 다음에 있다. 죽고 나면 반드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심판한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 성도들의 심판은 다 면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날 보내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우리가 영생을 얻고, 믿으면 영생을 얻고, 그리고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우리가 예수 믿지 않으면 사망인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말하고 있는 심판은 최후의 심판으로 죄값을 묻는 정죄의 심판입니다. 예수님은 믿는 사람에게 심판을 면제받는 이유는 예수님이 그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죄값을 대신 치른 대속의 죽음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대신 정죄의 심판을 받으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른 한 가지 심판에 또 더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을 받을 심판이 있는데 이것은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구원을 이루고 난 뒤에 어떤 삶을 살았느냐,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어떤 삶을 살았느냐에 대한 이 상급의 심판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0절 말씀에 보면 상급의 심판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시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는 각각 이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고 함이라. 여기에 심판대는 바로 시상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도
이 상급의 심판에 관해서 예수님 친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네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보면 예수님의 재림하는 날은 성도들에게는 뭐요? 잔칫날이 되는 겁니다. 저희 교회에서 어린이집을 한 40년 넘게 했어요. 전에는 성교원을 하다가 이제 어린이집으로 바꿔서 몬테소리 어린이집을 하고 있는데, 졸업식이 되면 아이들에게 전부 그냥 1등, 2등 이것만 준 게 아니라 전부 상을 다 줘요. 그 아이의 특징에 따라서 이 상을 이렇게 다 줍니다. 그 상들은 보면 할머니 등을 잘 두드려 주기상, 우정의 상, 깔끔의 상, 인내상, 사랑의 상, 이런 건 맞춤형으로 이렇게 상을 다 줘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마지막 이 지상에서 인생을 이 졸업하는 날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맞춤형 이런 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청직 인생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어요. 우리는 한마디로 청직 인생입니다. 우린 청지기는 주인이 아닙니다. 주인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자가 바로 청직입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 그 사실을 설명하고 있어요. 흔히 달란트 비유라고 불리는 말씀인데, 어떤 사람이 멀리 여행을 떠나면서 종들에게 각기 소유를 맡기고 갔습니다. 한 사람에는 5달란트를, 한 사람은 2달란트를, 한 사람은 1달란트를 맡기고 떠났습니다. 이 달란트는 본래 금이나 은을 재는 그런 무게 단위인데 이게 화폐 단위로 됐습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고 주고 떠났다. 얼른 보게 되면 1달란트 받은 사람과 그리고 5달란트 받은 사람의 차별 대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1달란트라는 것은 우리가 여기 보면 그냥 모르고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하니까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굉장히 많은 돈입니다. 이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 상당히 큰 액수입니다. 그 당시에 이 1데나리온은 당시에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1달란트는 20년치 연봉과 같아요. 우리가 월급 받으면 어때요? 그거 다 월급 받으면 어떻게 쓰기 바쁘죠. 쓰기 바쁘고 어떻게 비단지면 다행입니다. 그런데 20년치 연봉을 모은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 아니잖아요. 하나도 안 쓰고 그대로 모은 게 20년을 모은 게 바로 1달란트라. 그럼 적은 돈이 아니죠. 굉장히 많은 돈입니다. 그리고 주인이 3명에게 이렇게 많은 충분한 돈을 주고 맡기고 그 주인은 오랫동안 시간이 지난 후에 돌아와서 결산을 합니다. 19절 말씀에 오랜 후에 그 종들에게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오랜 후에 충분한 시간 기회를 주었다는 겁니다. 달란트 비유해서 주인은 멀리 여행을 떠났다가 왔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과 재림을 의미합니다. 인류의 역사의 종말을 고하는 역사적 종말입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개인적으로는 입장으로 보면 죽음이라는 개인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인간은 마지막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계산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공무원 하다가 보니까 공무원을 하거나 출장을 가면 반드시 갔다 와서는 복명을 해야 돼요. 어디 가서 어떻게
무슨 누구를 만나고 어떤 일을 하고 이렇게 결과가 이렇게 됐습니다 하는 복명을 해. 야,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세상에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면 반드시 이런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각자 주인을 만나는 그날에 의식하면서 어떻게 청지기로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보게 되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사를 맡긴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고 했습니다. 청지기는 영어로도 역시 관리인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여러 가지 은혜를 받았습니다. 시간의 은혜, 시간도, 건강도, 물질도, 재능도, 이런 것을 충분하게 받았어요. 마지막 날 들어야 할 최고의 한마디 뭐라고요? 잘하였도다. 우리는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최선을 다하다가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칭찬을 받아야 합니다. 잘하였도다. 이게 바로 마지막 날 들어야 할 최고의 한마디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주인이 와서 각각 종을 심판합니다. 종이 오니까 어디 이들이 모여 5달란트 받은 자는 와서 내가 주인이 내게 5달란트를 줬는데 내가 5달란트를 저 장사해서 끝까지 왔습니다. 2달란트 받은 자도 역시도 마찬가지. 2달란트를 주었는데 내가 장사해서 2달란트를 가져왔습니다. 그렇게 하는 그 주인의 그 모습을 보시고 주인은 어떻게 똑같이 칭찬을 했습니다. 오늘 21절, 22절 보고 똑같은 말씀이 한 글자 하나도 획도 하나 틀리지 않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여기 보면 두 가지 원리를 볼 수 있는데, 두 가지 원리, 하나는 승진의 원리와 상급의 원리로 보게 됩니다. 승진의 원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더하시고 더 많은 것으로 맡겨주는 겁니다. 그리고 상급의 원리는 최선을 다했을 사람에게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고 그리고 천국의 기쁨을 주는데 천국의 상을 받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뭐라 그래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아서 그 주는 것을 땅 속에다 묻어뒀다가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주인이 화를 내면 책망을 합니다. 어떻게 너는 기본도 하지 않았느냐? 기본이 뭐죠? 그걸 가지고 가서 은행에 갖다 맡겼으면 적어도 네가 가만히 있어도 이자는 나올 거 아니냐? 그것도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 뭐라 그랬어요? 악한 종이라 그랬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아무것도 하지 않는 종이라 그랬습니다. $1 받은 이 종은 잘못한 것이 뭐죠? 그 자기는 바로 주인이 아주 악한 종이어서 내가 장사해가지고 남기지 못했으면 그걸 다 토해내라, 그리고 나를 그냥 고발하거나 그냥 두지 않을 거다. 이래서 나는 그게 겁이 나서 땅 속에 그대로 묻어뒀다가 그대로 가져왔다는 거예요. 아주 자기는 아주 잘했던 것 같이 그렇게 어떻게 주인이 볼 때는 기본도 안 했다는 거예요. 적어도 네가 사람이고 양심이 있으면, 그리고 그 줬으면, 주인 걸 받았으면 그걸 가지고 가서 은행에다 몇 개 가져온, 가만히 있어도 이자 나올 텐데 그거라도 가져와야 되는 게 그게 기본 아니냐? 그러면 화를 내고 하는 주인인 바로 책망을 합니다.
26절에 보면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 네가 알았느냐? 은혜를 받고도 인생에 잘못 산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그렇게 받고도 은혜인 줄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 줄도 모르고 있는, 그래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주님은 그에게 요구를 기대한 바가 뭐죠? 주인께 그저 충성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 주인이 바라는 건 거예요. 충성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 고린도전서 4장 6절 말씀에 보면 그것을 맡은 자들에게는 구할 것이 충성이라. 사람은 보든 안 보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선을 다하는 것. 바로 2차 세계대전 때 미국에서 낙하산을 만드는 그 방위산업체에서 자꾸 낙하산을 만드는데 불량품이 나와요. 그래서 이 불량품 나오면 어때? 낙하산 타고 내려오다가 거기 생명이 달려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나?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하면 이걸 할 수 있을까 궁리하다가 그 다음에는 직원들에게 자기가 만든 낙하산을 직접 메고 뛰어내려라. 그랬더니 어떻게? 그렇게 했더니 불량률이 제로랍니다. 자신의 문제가 되자 어떻게 최선을 다한 겁니다.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겁니다. 매사에 자신의 일로 대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최선을 다할 때 승진의 원리가 적용됩니다. 미국의 석유왕 이 록펠러가 소유했던 석유회사 스탠다드 오일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 자신이 직접 경영을 하다가 전문 경영인에게 회사를 맡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맡은 자는 존 아치볼드라는 사람인데, 바로 그가 사장을 맡았을 때 당대 최대의 이 기업으로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는 무엇보다도 아주 열정이 남달랐다 그럽니다. 지사의 말단 직원이었는데 그의 별명은 바로 한 통 4달러. 이 사람에게 별명이 한 통 4달러 별명이 붙었다 그럽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출장을 가면 호텔에 가서 이 묵을 숙박기를 쓰는데 자기 이름을 쓰고 그 밑에는 그 다음에는 한 통 4달러 스탠다드 석유 오일 이런 글자를 꼭 썼다고 그래요. 그래 한 번은 출장을 갔는데 한 번은 아주 캘리포니아의 자그마한 도시에 출장을 갔습니다. 역시도 마찬가지로 숙박비를 쓰는데 거기에다가 한 통 4달러 스탠다드 오일이라고 이렇게 썼어요. 그렇게 쓰고 있는데 옆에서 누가 아주 신사한 사람이 그걸 아주 유심히 보더랍니다. 그럼 보는 신사가 있어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가 사주였던 록펠러예요. 그리고 이 록펠러는 아치볼드를 본사로 발령을 냈습니다. 그 후에 사장으로 선임을 했고, 그래서 또 이 바로 승진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날 때 천국의 상급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에 가지만은 상급이 없으면 부끄러운 구원입니다. 기왕 우리는 예수 믿고는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 인생을 한 번 더 이 한 번밖에 없는 우리 인생에 상급을 만들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스코틀랜드의 위대한 설교자 맥크린 라넨 목사가 하루는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갔는데 신방 받는 이 부인이 목사님 나는 기쁨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제가 목사님 저는 기쁨이 하나도 없는데 저는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봉사한 것이 없습니다. 제가 소녀 시절에는 주님께 작정해서 주님을 위해서 많은 헌신도 하겠고 또 주님께 모든 것을 많이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서약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저는 주님께 바친 고 봉사한 것이 헌신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다시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뭘 했느냐고 물었더니 나는 하루에 3끼 밥을 만들고 설거지를 하고 그리고 빨래를 하고 그리고 아이들을 다 키웠다고 그렇게 하다 보면 아무것도 하지를 못했습니다. 주님께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다시 물어요. 아이가 몇입니까? 아이가 4이죠. 아이가 4인데 첫째는 마태라고 이름을 짓고 둘째는 마가라고 지었고 셋째는 루가라고 지었고 넷째는 요한이라고 지었죠. 그런데 그 아이들 다 뭐합니까? 그러니까 큰아이 마태는 중국에 가서 선교를 하고 있고 그리고 둘째 마가는 뭐합니까? 마가는 목사님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에서 아프리카에 선교를 보낸 선교사입니까? 셋째 루가는 형을 따라서 중국에서 선교 일을 하고 있죠. 4번째 요한은 오늘 아침에 말하는데 나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부른 것 같다고 했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맥클라렌 목사님은 이 말을 듣고 그런데 자매님은 자기의 삶을 낭비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자매님이 천국에서 갖고 있는 그 큰 집이 부럽고 자매님이 주님의 그 보좌 앞에 가까이 있는 것처럼 나도 그렇게 되기를 나도 바랍니다. 아마 이 어머니는 어떻게 자기가 하지 못하는 일을 자녀들에게 다 하게 위해서 이름도 어떻게 그렇게 다 짓고 또 그들을 바르게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잘 양육을 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 자녀들은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모로 된 자녀들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되겠고 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바뀔란지 어떻게 될란지 모릅니다. 이는 맥클레인 목사님 말한 대로 하늘에 큰 상급이 준비되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런 후에는 더욱더 어떻게 겸손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 말씀대로 이와 같이 너희가 명령하는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은 갈 뿐이다. 그저 당연히 내가 할 일을 내가 했다. 오늘 우리는 참나는 하나님 앞에 무익한 종이다. 늘 이렇게 겸손한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고는 분명히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그러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말이 우리에게 마지막 날에 반드시 들어야 할 최고의 한마디입니다. 이 말을 듣기 위해서는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살아야 돼요. 마지막 날 감사하면서 이렇게 천국에 올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최선을 다하는 삶이란 어떤 것일까? 몇 가지를 생각해 보면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는 기본 자세가 자족 감사할 줄 아는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자족의 감사가 없는 사람이 최선을 다할 수 있겠는가? 어떤 사람은 많이 가지게 되면 교만하고 태만해집니다.
어떤 사람은 적게 가지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쯤 되면 결코 최선을 다할 수 있겠습니까? 적게 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족의 비결을 배워야 됩니다. 가만히 따져보면 하나님이 충분히 주셨어요. 본문에 나오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사실은 어떻게 받을 만큼 받았습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달란트는 엄청난 액수죠. 다른 사람이 비교하니까 어떻게 적다 많다 하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서는 보면 그만큼 주신 것에 감사할 일이고 당연히 자족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어진 대로 감사하고 자족해야 돼요. 돈만 갖고 생각하면 때로는 섭섭한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사실 돈 위에 어떻게 우리에게 시간을 줬어요. 시간. 이 땅에 살 수 있는 우리에게 시간을 주고 건강도 주었어요.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건강을 줬어요. 재능도 우리에게 줬어요. 지위도 줬어요. 직분도 줬어요. 여러 가지 감안해서 각 사람에게 주신 만큼, 주실 만큼 주셨어요. 성경에는 뭐라? 재능대로 맡겼다 그랬습니다. 자기의 재능대로, 자기의 맞게, 자기의 능력대로 하나님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록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어도 그 가운데 최선을 다하면 얼마든지 조건이 바꿔질 수 있습니다. 전에 신문에 보니까 한 청년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청년은 수년 동안 막노동을 하다가 서울법대를 들어갔다고, 그리고 이 화제가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 사람이 어떻게 세월이 전에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사법고시에 이 패스를 했다 그래요. 이 사람을 출세한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출세한 사람이 어디 한두 사람입니까? 이 사람이 최선을 다해서 삶을 우리가 본받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탓 저 탓 하면서 어떻게 세월만 허정하고 보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것을 받은 사람도 다 된 줄로 착각을 하지 말고 더욱더 겸손하게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래야 받은 것이 유익할 수가 있고 더욱 발전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많다고 우물쭈물 하다가 보면 그것도 다 빼앗기고 맙니다. 책망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자족하고 하면서 감사하면 그러기에 더욱더 열심히 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최선의 삶입니다. 그리고 최선의 삶은 구체적으로 작은 일에 성실하는 겁니다. 대개는 작다고 생각하면 무시하고 소홀히 여깁니다. 오늘 여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실책이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여기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때요? 5달란트 받은 사람 비하면 적게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바로 가서 장사해서 갑절로 남겼다. 아마 5달란트 받은 사람 비했으면 자포자기하고 원망하고 불평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어떻게? 바로 가서 성실하게 장사해서 바로 갑절로 남겼어요. 그럴 때 주인이 왔을 때 5달란트 받았던 종과 똑같이 칭찬을 했습니다. 23절에 보면 똑같이 맡겼다고 했어요. 2달란트 받은 자에게 23절에 보면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21절에 5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 가져왔을 때 똑같이 이렇게 칭찬했습니다. 하나님은 작은 일에도 충성한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그 일을 통해서 큰 일을 하십니다. 바로
오병이의 기적이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보잘것없는 도시락 하나,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가지고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걸 가지고 축사하시고 어떻게 해?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다 먹이고 어떻게 배불리 먹고도 12강조가 남았더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큰 길에 나가면 어떻게 차선이 다 꺼 있습니다. 이 차선을 만들어진 유래가 있어요. 옛날에 미국에 한 동네 아주머니가 있었는데 자기 집 앞에 차가 많지 않았는데 차들이 자꾸 다니면서 이 사고가 나요. 상대편에서 오는 차가 서로 부닥치게 해요. 그런데 속이 상해가지고 궁리하다가 이 아주머니가 한날은 흰 페인트를 사가지고 길 가운데 이렇게 줄을 다 껐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차 사고가 안 나는 거예요. 차 사고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소문이 나고 점점 소문이 나고 알려져 가지고 이렇게 해서 차선이 그어지게 만들었다 그럽니다. 그분의 작은 생각이, 작은 정성에 그 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었습니까? 작은 일에 성실을 다하는, 이 최선을 다한 결과가 바로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최선을 다하는 삶은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잘하는 겁니다. 사람은 어때요? 누가 보면 잘하고 보지 않으면 대충 합니다. 그러나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잘하는 이것이 진짜 충성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주인이 멀리 갔다고 했는데 2 종이 잘했습니다. 이게 바로 충성입니다. 주인이 멀리 갔는데도, 주인이 보지 않은데도 바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바로 가서 장사를 했다. 장사를 해가지고 주인이 오니까 5달란트를 더 가지고 2달란트를 더 가지고 이렇게 2개를 줬는데 5개를 남겼습니다. 이렇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랬어요. 진실한 이 진정한 신앙은 사람보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면 사람의 의식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3장 23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이 있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서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요셉이 바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어요. 기가 막히는 상황이었지만은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주인 보드발의 신임을 얻었어요. 모든 살림을 다 맡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요셉이 보지 않는 데서 충성을 했습니다. 아마 주인은 그것을 다 검증해 보고 아마 다 맡겼을 것입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았을 때도 요셉은 어떻게 이겨냈죠?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아무도 보지 않는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것을 믿었기에 요셉은 그 유혹을 물리쳤습니다. 그래서 그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이런 얘기했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어떻게 악을 행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도 보이지 않는데 요셉은 그런 말을 하면서 그 유혹을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열심을 다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중도에서 포기도 하는 경우가 많이 봅니다. 이만하면 됐지. 자만심 발동을 해서 그렇고 때로는 이제 더 이상 해도 소용이 없다. 자포자기를. 이런 심정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충성은 어떻게?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열심히 보든 안 보든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 믿고 하나님만 나가는 거예요. 미국의 화가 길헤리 리버만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미국의 사가리를 할 정도로 유명한 화가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70이 넘어서 바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림을 그렸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그는 70이 때 시작했는데 다른 일 다 하고 은퇴를 하고 노인정에 가서 할 일이 없어서 체스, 서양 장기를 하고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나중에 가니까 그것도 시들해요. 그래가지고 양로원, 이 노인정에 나가가지고 멍하니 앉아서 앉아 있는데 지나가던 청년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렇게 할아버지 그렇게 앉아서 많이 있지 말고 그림이라도 한번 그려보세요. 재미도 있고 시간이 잘 갑니다. 그 말을 듣는데 그릇해서 그 다음부터 그림을 그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니 잠재력이 발동이 돼가지고 얼마나 그림을 잘 그리는지, 그러면서 이는 이 30년 동안 101살까지 그러면서 22회 전시회를 열면서 화가로서의 명성을 떨쳤습니다. 이런 인생은 끝까지, 우리의 인생은 끝까지 모르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의 선을 이룬다. 결국은 좋은 일이, 좋은 결과가 생깁니다. 주님을 부르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쓰실 줄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이 탓하지 말고 환경 탓하지 말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귀한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승진의 원리와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세요.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두지 않고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합력의 선을 이룬 것 같이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큰 상급을,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원리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승진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는 축복을 더하시고 불충한 자에게는 오히려 어떻게 빼앗아 버리고 강등시킵니다. 오늘 읽은 말씀 28절 29절에 보면 그에게는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를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서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게 되리라. 1달란트 받았던 자에게는 그것도 빼앗겨서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축복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산술적으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 달란트를 빼앗아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5대2로 앞에서 말해요. 5달란트, 2달란트 똑같이 칭찬을 해요. 똑같이 최선을 다했는데 똑같이 5대2로 나눠줘야 맞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1달란트를 다 빼앗아가지고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비근한 예를 들어보면 다리를 다쳐가지고 기부스를 했어요. 한 달을 이렇게 깁스를 하고 나고 풀면 어떻게 되죠? 그 다리가 고쳐지긴 했는데 새 다리입니다. 그대로는 걷지도 못하고 힘이 없어. 또 부러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래서 우리 물리치료도 하고 자활치료도 하고 그렇게 해야 제대로 걸을 수 있죠. 반대로 운동선수가 계속 뛰고 달리고 다리를 사용했더니 단련된 그 다리는 어떻게 해요? 바로 철각이 됐습니다. 이게 하나님 법칙이에요. 쓰면 쓸수록 하나님께서 더 강하게 만들어주세요. 그런데 평소에 미워하던 형들이
바로 이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시고, 요셉은 어떻게 어린 시절에 어떻게 평범했지만은 최선을 다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세겜의 형들에게 갔다 오라 그랬습니다. 형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세겜에 찾아갔던 형들이 다 없어요. 그러면 돌아와도 됩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했죠? 물어서 어디까지 갑니까? 도단을 찾아갑니다. 도단을 찾아갔는데 평소에 그를 미워하던 형들이 요셉을 바로 노예상에게 팔아버립니다.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서 종살이를 합니다. 그런데 원망도 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했더니 가정 총무가 됩니다. 그런데 평소 미워하던 이 형들이 다 팔아버리고 보디발의 집에 가서 가정 총무가 됐는데, 이 보디발의 또 아내가 유혹을 해서 그 유혹을 물리치고 어떻게 그 모함으로 감옥을 갑니다. 감옥을 가서도 그는 원망하고 누구 탓하지 않고 거기 가서도 최선을 다합니다. 최선을 다하고 감옥 생활을 하는 가운데 거기에서 누구를 만나요? 애굽의 고관들을 만납니다. 고관들을 만나고 거기에서 최선을 다하니까 감옥에서 살림을 다 맡아서 관리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만난 그들을 보고 당신들이 만약에 복직을 하면 그때 나 좀 생각해 주세요. 그렇게 했는데 2년이 지난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어느 날 바로를 만나게 돼요. 바로를 만나서 어떻게 총리가 됩니다. 최선을 다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는 지금도 우리가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처지를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필요하시면 더 주실 것이고, 많이 받았으면 축복이지만은 동시에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많이 받으면 많이 받는 것 좋은데 받는 것만큼 책임이 따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 보게 되면 내 형제들아 너희를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로 알고 선생만이 되지 말라고 했어요. 누가복음 12장 48절에도 알지 못하고 맡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맡으리라. 그리고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고,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은 것을 달라 할 것이다 하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울과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시 바랍니다. 둘 다 어때? 비천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다 왕이 됐습니다. 다윗은 목동 시절이나 왕이 됐을 때나 항상 최선을 다했습니다. 반면에 사울은 왕이 되기 전에는 괜찮았는데 왕이 된 후에는 어떻게 교만하고 범죄합니다. 차라리 왕이 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겁니다. 더 좋을 뻔했습니다. 무조건 큰 게 좋은 것은 다 아닙니다. 감당할 수 있어야 축복입니다. 우리는 어떤 처지에 있든지 항상 최선을 다해야 돼요. 교회에서 보니까 집사 때는 잘하는데, 그래서 교인들이 장로를 시켜줘요. 장로를 시켜줬는데 어떻게 집사만큼 못해요. 옛날에는 잘했는데 집사 때는 잘했는데 장로가 되고 나서 기본도, 아까 말씀드린 기본도 못하는 분들이 들어있어요. 어떤 분은 11조도 내지도 안 하고 겨우 와서 하는 봉사가 입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이런 봉사 이렇게 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교회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장로가 됐다, 안수 집사가 됐다, 권사가 됐다.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내가 그 집사 때처럼 교인들 앞에 내놓고 우리가 투표를 한다. 그때 내가 장로가 되겠는가?
장로 그때 3년 지나고 5년 지나고 해가 장로 될 사람 한국교회에 별로 없어요. 재투표하면 있지만은 그렇게 흔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 맡은 대로 최선을 다해야 돼요. 미국의 100살에 죽었던 전 대통령 지미 카터 얘기입니다. 그는 대통령 자리에서 은퇴한 후에 자서전을 썼어요. 그 제목이 이렇습니다.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가? 이것은 바로 그에게 평생 좌우명이었습니다. 좌우명으로 이 사연이 있어요. 해군 중위 시절에 배를 타고 항해를 했어요. 하다가 그 같이 있는 전우들과 같이 체스를 뜨고 있었어요. 그런데 함장인 니코브 제독이 지시를 잊어버리고 체스에 몰두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독이 카트에게 크게 나무랐어요. 바로 기관은 사관학교를 졸업할 때 몇 등을 했는가? 300명 중에 10등을 했습니다. 굉장히 잘한 거죠. 그런데 이 제독이 왜 기관은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가? 최선을 다했으면 수석을 했을 텐데. 그 말을 듣고 얼마나 그는 충격을 받았는지. 그 다음부터 그는 대통령이 되고도 최선을 계속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세계 대통령이 끝나고 마친 후에도 최선을 다했어요. 그래서 세계 인권 문제, 자선 사업 헌신을 했습니다. 그 결과 미국은 물론이거나 세계인들로부터 한껏 어떻게 존경을 받는 대통령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은 상대 평가를 하지만은 하나님은 절대 평가를 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는지를 우리는 보고 마지막에 평가를 해서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고 우리가 벌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두 어떻게 내 인생을 다 금년을 이 한 해를 마치면서 우리는 바로 인생 전체도 하나님 앞에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이렇게 평가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이 마지막 송년주일에 각자 자신에게 인생의 중요한 평가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쯤에 우리가 마지막 날 잘했다, 이 말 들을 수 있겠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말을 들을 수 있다 그러면 얼마나 다행이고, 그렇지 못하다 그러면 새해는 더욱더 마음을 가다듬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서 오직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을 맞게 될 때, 맞게 단다 하더라도 감사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 뵙고 잘했다고 칭찬 듣고 천국으로 쑥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으로 우리 같이 주여 3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